지난 시간에 이인자 시간에 그게 나중에 더 한번 끄세요.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눌러 모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찬송가 117장 네 줄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첫 시간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시작을 주님과 같이 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향방을 꼭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전부가 되신 주님, 언제나 이분과 끊어짐이 없도록 해주시고 항상 이분을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향해 머리 대신 주님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한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나라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럼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도 저는 우리가 지금 말세지 말에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미혹과 환란이 많기 때문에 힘드는 세대에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 말세지말 예수님 오기 직전이 그 미혹도 많고 핍박도 많은 세대고 어두운 세대가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또 그 시대에 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면은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미혹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도 더해 가지고 더 어떤 시대보다도 더 깨끗하고 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기는 적어요. 그러나 거기서 오늘 여기다 보니까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래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상치 아니하도록, 그거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 인내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근데 또 앞에 그 17절까지 보면 또 이런 어려움들이 쭉 있다고 말해요. 이 어디서부터 나누가 하니까 18절부터 쭉 어려움 그 내용들을 17절까지 쭉 말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7절에도 보니까 주님을 인해서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된다. 세상에서.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요? 미움을 받게 된대. 그래, 근데 또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여기 3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대. 누구 하나님의 자녀된 자, 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16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내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뭘 당하죠? 환난을 꼭 당합니다. 왜?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하고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주님 뭐라고 했죠?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벌써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지켜줬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제 그거를 뭐와 똑같은 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십자가로 승리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단 말이고,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는 말씀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 아까 머리털 하나도 어때? 세상에 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너희를 평안을 누리게, 아니 33절 33절 그대로 평안을 누리게 한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요 그분은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 그분의 것이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세상을 다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게 나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160 몇 장이지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랬다.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는 참 주님을 믿는 것만큼 그 우리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인사말에 꼭 뭐가 들어있죠? 은혜하고 뭐가 들어있죠? 평강이 바로 평안입니다. 어떨 때는 평안이라고 어떨 때는 평강이라고 됐는데 우리는 이 평안은 주 안에서 가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전에는 두렵고 불안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꼭 우리 뭐 똑같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한테 딱 안겨 평안을 누리는 것 같죠. 그죠? 그 자기 힘이 아니라 부모의 그 사랑과 그 능력에 의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평안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땅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가다가 이 평안, 주님의 평안을 배우고 얻게 하려고 어떨 때는 주님 없이 살 때는 우리 시편 40편 같이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고, 또 성경에 제일 많은 말씀이 두려워 말으라, 또 뭐죠? 무서워 말으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 뭐 저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하죠.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온통 두려운 것밖에 없죠. 세상이 병의 두려움, 늙음의 두려움, 뭐 사람의 두려움, 뭐 세상의 이런 재난의 두려움, 두려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두려움. 그러면서 3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 앞에 보라, 내가 각각 저곳 너희가 흩어지지만 내가 혼자가, 너희들이 다 떠나고 혼자 주님이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아버지와 함께 있다. 자, 지금 3년 4개월을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다 떠나버려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각각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자, 같이 이렇게 3년 4개월 먹고 마시고 살던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혼자 있으니까 그분이 인간적으로 외롭겠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야? 아버지와 함께 있다. 저도 있잖아요. 지금 저도 그래 살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거로 고독하지가 않아요. 제가 알겠죠? 또 두렵지도 않고. 왜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옛날에도 이래 제가 서북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뭔가 이렇게 겉에 교전해도 깊은 교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독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도리어 신앙교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목회 나가면 목회자들도 또 맞는 사람이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날이 멀약산과 요한의 작은 산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요, 같은 사람이 적어져요. 그죠? 소수가 되지. 대신에 소수지만 또 밀접한 관계를 맺겠죠. 그죠? 밀접한 관계를 맺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이 점점 더 좋아져요. 오늘 아까 저는 이해가 돼. 12명이 다 떠나버려. 근데 예수님 혼자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계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막 어떨 때는 환란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막 떠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혼자만 놔두지 않고 뭐 뜻이 같은 사람 한둘고 나둘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알겠죠? 숫자는 많지 않아도. 그래, 세상의 친구는요, 그 백목사님이나 어떤 사람들 보고 자기 뜻이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하더라고. 어떨 때는 그게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뜻이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답니다. 어떨 때 신앙에서 한 사람이 부족하지. 아니요. 또 그거 없으면 또 누구, 예수님 지금 다 떠나니까 누가 함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랬는데, 보통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으로도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정도는 또 두시는 일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 근데 16장 1절에 1절로 들어가 봐요. 16장 1절. 16장 1절. 여기 무서운 말씀도 있고. 16장 1절. 자, 내가 이것을 내게 이러면 실족지 않게 하는데 뭐냐면 2절 보세요. 무서운 말이 나오지.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뻔하네.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먼저 누구부터 죽였죠? 예수님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네.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런 가까운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제 나 평신도 나 또 목회자로서 이제 일을 하려니까 같은 공예 교육자들이 선별하는 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예수님과 예수 믿으셔서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 그지? 알겠지? 봤지? 예수님 계속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요한복음은 너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38년 된 그 병자를 낫게 한 그때부터 기록이 나와. 그때 안식일을 범했다면서부터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려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요즘은 무슨 내 생명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매장시키려고 공격을 하고 그러는니다. 알겠습니까? 자기하고 우리 코로나 때 자기들 같이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린다고 막 욕했잖아. 그죠? 예? 예배를 드린다고 욕했거든요. 자기들하고 같이 안 한다고 이렇게 목회를 해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자기들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13절 가보세요.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우리가 이렇게 못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알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알면은 그렇게 안 하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요 정도 하고. 그래서는 요즘에 계속해서 말세에 성전이 더러워짐으로 무너지는 시대를 말하는 거는 그러면서 이 미혹의 환란들이 많이 오고 또 세상에 모든 재난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의 잡혀가는 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다 기억 못하면 하나를 딱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성전된 나나 사람들이 더러워짐으로 내가 멸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눈에 보면 교회들이 유럽 같은 게 무너져서 있으나 무너진 건 마찬가지예요. 또 예수를 믿어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게 벌써 뭐가 되죠? 무너진 건데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무너지면 너무 세상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예수 믿어도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도 그냥 뭐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성전만마다 버려두니까 어려워야 회개도 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라는 게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고 또 어려움을 줬다고 다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면서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한다 했으면 하나님보다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한다 했어요. 아픔으로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회방한다고 나오죠. 그렇죠? 자, 힘들고 아픔을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회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회개했습니까? 도로 원망하고 회방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회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범죄를 했으면은 그때 회개를 하는 것은 큰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기도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고 강권에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복을 주시고 혹시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또
하나님이 꼭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징계를 주시고 꼭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깨끗한 사람, 범죄한 것을 통해서 회개를 은혜를 받아 해가지고 더 깨끗한 사람, 그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범죄한 그것이 도리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래 또 기도합니다. 범죄했더라도.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체가 하지 말게 해주시오. 이렇게는 기도 안 합니다. 예. 범죄했지만 회개하면 더 큰 그 은혜가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 저는 요즘 계속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게 대표적인 걸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 보면은 순서가 뭐냐면은 이 미혹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막 교훈의 미혹들, 말씀의 미혹들이 많이 옵니다. 자, 우리 요즘 보니까 옛날엔 가짜 뉴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요즘은 가짜 뉴스를 하도 많이 듣지요. 가짜 뉴스 이건 뭐 심각한 거 아니까 하는 말 할게. 요번에 무슨 우리 저기 동해바다 지금 거기 뭐 무슨 고래 뭐 이름 유전 탐사 시추하는 거 있지. 대왕고래라든가 그거 요번에 시출 한번 시출했는데 기름이 있긴 있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실패라고 하는 거야. 한 번 시추했는데 실패했으면 김시영 지사님 한 번 시추했으면 실패하면 전적 다 실패입니까? 예? 예? 아니 다른 데는 그 시추를 한번 뭐 10번도 20번도 하잖아요. 한 군데 그죠? 자 보통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뭐 뚫으면 뭐 저기 뭐야 난다는데도 보통 한 번에 되는 일이 거의 없대요. 한 7번, 10번을 해야 그게 나온대요. 예, 그런데도. 근데 가짜뉴스는 뭐 이게 이제 그 하려고 하니까 한 번 했다고 봐라. 이게 실패잖아. 실패작이잖아. 그럼 그거 가짜뉴스야? 진짜 뉴스야? 예? 한 번 해서 안 됐으니까 완전 실패라고 하는 건 가짜뉴스냐고 진짜냐고 그게. 가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식의 아주 묘한 거잖아. 실패도 가짜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봐라, 나 한 번에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시면 내가 따라가면은 나라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번 시도하다가 나중에 그 양이 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뭐 대한골에서 어떤 뭐 10번 만에 그 경제성 있는 게 경제성 없다는 거는 그 원유가 있긴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걸 퍼낼 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사람이랑 그런 게 사이비한 거야. 그게 지금 경제성이 없으니까 실패지 첫째는. 그러나 계속 하면 또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짜뉴스라는 게 아예 틀리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가벼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원유가 만약에 경제성 있는 거 나오면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막 틀렸잖아. 이런 게 또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돼. 보통은 10번, 20번도 해가지고 확률을 따지는 거니까 지금은 실패다, 성공이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단정적으로 실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면은 참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디어들이 발달하고 하니까 어떤 시대보다 가짜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뭐라고 돼 있죠? 말세가 되면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한데 그 지식이 가짜뉴스 뭐 인간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세의 가장 큰 게 미혹이 많은 거야. 미혹을 듣는 게 너무 많아. 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우리 전 한길 그분도 기도에 대해서 말하더라고. 자기도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는 뭐야 스피킹보다도 영어로 listen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일 잘 들어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도 점점 기도가 성숙하면은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7개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귀 있는 자는 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듣는 거. 오늘도 주님의 뜻이 뭐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거는 자꾸 막 내 욕심대로 일어나는 대로 막 상대방의 그 생각도 안 하고 내 말만 일방적으로 늘어놓으면은 그 사람 계속 사귈 수 없지요. 그렇죠?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도 저도 이래 보면 우리 애들 뭐 산이나 뭐 우리 사랑이 같은 애들이 어릴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말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어릴 때. 근데 큰 애들이 그러면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지요? 그래, 오늘도 저는 그래요. 우리 만약에 어린 신앙들이 그럴 땐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뜻도 생각을 일방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듣기 싫어. 우리 주은이가 말해도 하나님 좀 그래도 들어줄 것 같아. 그래도. 근데 주은이 엄마가 막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듣기가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예? 힘들겠지. 근데 주은이 정도라도 좀 들어줄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살아가면은 주님이 내게 대해서 이 현실에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그 음성을 듣는 실력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죠? 어릴 때는 그것보다도 막 주님 부모에게 뭐라도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좀 더 그래, 우리 어릴 때는 뭐 주님의 뜻보다도 내가 힘드니까 힘든 대로 말을 하겠지만은 이제는 점점 주님의 뜻이 뭔가 찾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혹을 안 받으려고 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실력이 자라야, 듣는 게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실력이 그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도 요즘에 뭐 이 복음 저거 많잖아요. 그 복음을 바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그래서 이 귀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들어갖고 이 귀로 들었지만 또 뭐로 또 들어야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래. 오늘 자 개인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다. 이 말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성전을 깨끗이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지 왜 무너지는 성전에서 밟히고 우리 하겠습니까? 그래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자꾸 세상에 이런 것들 갖고 아브라함의 시험하듯이 자 조건 하나님 축복이냐 세상의 조건이냐 이제 롯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게 시험했죠, 그죠? 그다음 또 아주 큰 전쟁을 해서 큰 전쟁의 재산 이거냐 하나님이냐 또 갈릴 길이 있었죠. 그다음 또 이삭이냐 또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또 이렇게 시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 갖고 하면서 점점 너가 받은 이 하나님과 이 구원이 이렇게 큰 무엇과 세상에 기중한 것을 비교하면서 큰 거를 깨닫고 깨우치는 거에서도 살아면서 하나님 앞에 그 결과적으로 그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건데 그거냐 나냐 할 때 저도 뭐 중요한 어떤 거는 주님께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같고
꼭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 청지기 종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도 없고 주님이 몇 개가 잘 쓰는 권세만 준 거잖아요. 근데 자기 건 줄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쓰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똑똑한 거 있다, 뭐 지혜가 있다, 뭐 자식도 있다,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맡긴 거야. 그거를 줄여서 잘 쓰는 게 깨끗한 종이야. 근데 내 건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래갖고 그 세상에 있는 하나님 준 거지만 귀한 것들을 또 주님께 드리고 선택을 이래 하면은 점점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하나님으로, 그죠? 내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준 그게 더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면 참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롯이 비참하게 됐죠? 그렇지 않아요? 롯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또 에서도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세가 되면은 이런 무너지는 시대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 은혜를 받읍시다. 무너지지 않는 성장, 깨끗한 성전이 되는. 그러면서 여러 미혹들이 오는데 미혹을 승리해야 돼요. 그것도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서문학교의 그 내용으로도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있잖아요, 그죠?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구별하고 살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자기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참 신앙 전투라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서 전투하면 계속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신앙 전투를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떠나지만 나 혼자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또 날이 겨울고 그림자 우리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점점 고독해지는 그때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드렸나. 저는 그 어떤 장로님이 신사삼배 때 주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모르게 하겠냐고. 전 그 마음이 나한테도 많이 와요. 저도 나한테 항상 같이 계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은 내가 언제 모른다 할 수 있겠나. 저는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내가 어저께 주님하고 많이 떠나 살았나? 주님 잊어버렸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잊고 산 것만 해도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과 생각으로 동행하지 못한 것만 해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죄송한 거. 자, 신하의 삶. 어저께 주님 잊어버리고 뭐 음행도 했다, 뭐 도둑질도 했다. 그게 아니라 잊어버린 것만 해도 벌써 죄송해요. 좀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게 일계명분만 죄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뭐지? 벌써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그래서 또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고 주님을 생각하지만 또 주님과 좀 긴밀하고 싶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고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하고 가까운 것도 물론 좋지만 주님과 가깝기를 바라는 거야. 저는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야고비가 하나님 하나 만들어가는 거 117장 찬송을 보면서 느끼고 내게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게 시편 73편에 있죠. 그죠? 그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이같이 음해무자하니 주 앞에 짐승 같으나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중간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오늘 땅에 살면서
여러 사랑하는 사람 있지만 그보다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그 비교를 자꾸 하십니다. 근데 내가 가족들과 그 배반하는 게 가족들이지. 가족들을 어떨 때 멀리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가족들을 책에 만지면 세상 사람보다 악하다 했는데 어떨 때는 가족을 내놔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럼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지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더 그 가족들이 복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꼭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주님 건데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나한테 줘놓고 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놓고 너 이삭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삭을 사랑해 나를 사랑해 하는 것 같이 그렇죠? 다 모든 게 내 가족도 누가 하나님 준 거죠? 그렇죠? 예. 자식도 하나님 줬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 지위도 하나님 줬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유명도 하나님 줬으니까 유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유명하게 해주시니까 주님 때문에 낮아다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그럼 주님 때문에 그 유명을 싹 내놓을 수 있으면 주님이 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시겠지. 그 유명했다고 이거 못 내놓겠다고 막 이래 하나님 배반하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죠? 응? 근데 유명이 죽음이라고 또 유명해지면 그걸 내놓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 생명보다도 어떨 때는 그게 힘들다네요. 어떨 때는 유명이라는 게. 자, 여러분들 입장에는 생명하고 유명하고 하면 생명을 유명을 내놓지 왜 생명을 내놨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그거 도리어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그 가지고 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게 내 개인 생존이 더러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는 무너지지 않고 더 우리 계시로 어디가 저는 그 성전에 대해서 어디고 계시 요양 고린도후서 4장 7절하고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거하고 또 4장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내 썩을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하고 그죠? 이런 성전이 주님을 나타내는 깨끗한 성전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성전에 대한 거는 또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이번 주 직분에 대해서 한 성구입니다. 저는 15절 한 절만 많은 건 못 배우니까 15절 시작.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는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점점 자라갑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한 몸 된 것하고 성전된 것하고 연결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깨끗한 날마다 오늘도 세봅시다. 내가 마귀전으로 살았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나? 내가 나를 통해서 이 마귀전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욕을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됐나?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했나? 자, 주님과 동행에 대한 대표적으로 누가 동행? 에녹이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도 하나님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래 하면서 그 앞에 에녹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은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깨끗한 성전으로
살고 그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배반할 수 없잖아. 돈이 좋다고 그분 밀어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족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밀어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할 때 그거 그 의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또 뭐 다수의 같은 목회자들 같은 교인들의 다수가 막 이래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소수라도 하나님의 뜻을 갈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비방과 압력을 이기고 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확실히 있을 때는 내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날이 굵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으로 가는 그 고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고독의 길을 가는 거지.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꼭 보여주세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깨끗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순서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도 안 받아야 되겠고 또 그러면서도 보면 여러 가지 땅에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 뭐 전쟁 이런 것들이 또 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사람의 시대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뭐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 앞에 권세들 앞에 서고 막 이런 일이 있어. 저는 그리고 이런 권세들 앞에 재판장에 가서 서보고 힘 있는 데 가서 서보고 이런 걸 해봤어. 근데 믿음으로 하니까 그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말할 구제도 다 줘. 어떨 때는 같은 우리 공회 안에 뭐 교역자들 이런 공회 안에 또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신문을 받을 때도 있어. 알겠죠? 당당해야 돼. 우리 공회 앞에서 내가 막 당당하게 해볼 때도 여러 번 있었어. 알겠죠? 난. 또 어떨 때는 여러 사람이 미움을 받게 돼. 그죠? 그래 하나님이 상하지 않게 더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26절에 여러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해 무서워 기절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또 오게 돼요. 그래도 여기서도 우리가 무서워 안 하는 사람이 돼. 하늘에 걷는 교회가 막 진리가 없이 흔들리는데도 거기에 내가 피동을 안 받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 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요. 그 다음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집과 생활의 염려로 이런 생활의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성전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도록 해.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야. 더럽히면 안 돼. 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분이고 그분을 내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제 그분 위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 갖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셨노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하도록 강권을 하시는 거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해서 이제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죽었다가 다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라고 그런 거예요.
살라고 그런 거야. 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럽힐 수가 없어. 그분을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죄를 못 짓는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평생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 주님을 내가 모른다 할 수 있겠냐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나를 이렇게 매일 눈초리로 쳐다보고 사랑해 주신 이분을 나는 잊어도 주님 잊지 않고 나를 쳐다보시는 그 주님인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키워오셨는데 어찌 내가 모른다 할 수 있겠냐. 저는 그 김효순 권사님 이런다. 그때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그때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 생각이 짧아서 나는 그때는 서목사님 안수가 안 들어가는 안수는 받지 말라고 하면서 내보고 나를 귀하게 다른 사람 다 너는 받으면 안 된다. 너는 내한테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서 키워오니까 다른 사람 다 너 안 받으면 안 받아 괜찮다는 거라. 그만큼 어려서부터 나한테 마음이 가니까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김정미한테 여태까지 모른다고 안 하고 눈길을 두고 이렇게 키웠는데 자기가 조금 가족 때문에 뭐 때문에 없다고 주님 죄송해요 하고 이래 가면 주님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죠? 그죠? 근데 우리 김영미가 그래 평생 나를 이래 모른다고 안 하시고 같이 했던 주님을 내가 이거 때문에 배반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죠? 그런 사람은 성전을 깨끗이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더럽히면 안 돼요. 제가 이래 말하도 나도 깜빡 주님 잊어버려갖고 내가 주님을 또 내 몸을 더럽힐 때가 있고 그래 하겠지. 그렇지만 또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자식이 있는데, 내 평생에 그거를 위해서 봤는데, 그건 하나도 모르고 지 혼자 똑똑한 거로 살아. 아우, 저렇게 내가 평생 자기를 위해서 다들 이렇게 키웠는데, 저게 하나도 모르네. 참, 여러분 좀, 그런 면이 있겠죠. 그죠? 그죠? 응? 지 혼자 똑똑하고 사는 것 같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교인들을 키워보면 어떤 사람 힘들어 키웠는데, 그래가 그 정도 있는데, 나중에 지가 잘났다고요. 참, 그래요. 참, 그래. 그렇구나. 벌써 더러워진 거죠. 주님도 나를 보면서 나를 시험할 때가 있지. 그래. 그러면 나를 평생 모른다고 안 하신 주님. 이사야서 49장 몇 절이지 그게 40 몇 절인가.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를 잊어버리십니까 하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어버렸냐. 그죠? 아니다. 젖먹이는 여인이 어린아이를 버릴지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그것만 아니라 우리 계시록을 배우면 지금 이 말세가 되면 일곱인도 나팔 대접재앙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재앙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걸 재앙 같은 데서 이게 여러분들이 도리어 크게 축복과 구원을 받는 때입니까? 6월절 환란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죠? 예수님의 피 안에만 있으면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세상 축복 부여를 얻는 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세상에 지금 일곱인 나팔 대접장으로 가득한 때 여러분들 기가 딱 질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이럴 때 예수의 피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여기서 도리어 이래서 구워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그죠? 환란이 막심한데 내 힘은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피 안에 딱 피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고, 저는 6월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는데, 저는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지, 그지? 13장에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라. 거기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있다는 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 같다, 그죠?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말세가 될 때 어려움 때문에 이러니까 너무 두렵고 이러니까 주님 못합니다. 또 가족 때문에 못합니다. 조건으로 막 옵니다. 근데 그 모든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준 거잖아요. 거기서 너 나냐 그거냐 자꾸 맨날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생각해 봐야 되잖아. 나를 택하신 사랑부터 택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러 세상에 보내가지고 오늘 세상에 보내서 우리 하나하나 눈치를 띄지 않고, 또 그 이전에 우리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우리가 모든 죄를 지니까 거기서 구속하려고 미리 어떻게 하죠? 자기를 버려갖고 살대서 공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또 입혀줬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미리 치러놨죠. 양육하기에 필요한 모든 죄를 짓는 그 자체를 내가 주님이 신이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도 어떤 현실 조금 더 주님의 눈이 내게 또 관심이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나를 떠날 때가 없대도요, 그분이.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이거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요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을, 내 나라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것들이 오면 다 말세, 일곱인, 나팔, 재앙 같은 순서하고 말세 이런 것들이 오지만, 그런 것들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승리한 거야, 그렇죠? 인내 말씀께서 누가 또 승리했어요? 서문학 교회가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시다.